조금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 젊으시다고 내가 젊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해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거리를 잘 이렇게 유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잘 해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순종하고 따라야 하고 충성해야 함에도 사람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워 우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551장 찬송하고 한용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1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인내와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나온 1년은 코로나와 맞서 싸우며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두움의 밤이 깊어질수록 밝은 새벽이 가까이 다가오며 우리 아픔과 시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과 믿음은 정금같이 깊어짐을 믿사오니 좌절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사명의 십자가와 동역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붙어 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관계라 해야 싸우니 올 2021년은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이 되며 부부간의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고 소원했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회복되며 얼어붙었던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교회의 청지기를 임명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과 같은 절박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님의 길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어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길에서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에는 깨달음의 진리와 기도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눈물로써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부모 형제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2021년 1월 첫 주일인데 첫 주부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아유치부 주일입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다 준비됐으면 앞으로 나와서 인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는 동안 광고 계속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늘 사모하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아들 이한이는 못 나오고, 야, 우리 이제 지우가 혼자 이렇게 착 일어섰어요. 조금 한 칸 더 올라오세요. 뒤로 돌아서 엄마 아빠 보고 인사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우 인사. 예. 자, 우리 유아유치부 대표로 왔는데, 자, 앞으로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지우 노래 하나 배워 가지고 와서, 지금 노래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발표할 때 참 잘하던데 노래도 한번 하실 수 있기를. 예. 예, 아주 감사해. 저 지우 오빠가 은유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 새벽기도 가라고 깨운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 믿음의 가문인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늘 격려하고, 제가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거든. 아, 유아 유치부구나, 이렇게 다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늦은비 이른비 축복기도회가 늦은비 기도회를 잘 마무리했고, 내일 아침부터 이른비 기도회를 합니다. 올 한 해 기도로 꼭 잘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월삭 때마다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5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을 했고, 내일 아침에는 50세 이하 젊은 분들을 합니다. 혹 토요일 날 오지 못했던 분들은 내일 아침에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새해를 같이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 여러분들 혹시 여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세요 릴레이 기도, 우리 교회는 청국장도 힘내세요 청국장, 커피도 힘내세요 커피, 뭐든지 다 힘내세요, 양말도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만 했는데 퍼뜩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소수가 여기 본당에 모여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씩 여기 와셔서 월화목, 수요일 금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월화목 저녁에 이렇게 와서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업과 자녀 또 건강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 주간씩, 그래서 첫 주는 당회, 둘째 주는 일권사회, 셋째 주는 이권사회, 넷째 주는 안수집사회, 그리고는 또 선교회별로, 또 교회학교별로, 목장별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여튼 제가 지금 생각에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참 좋으면 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거든 올려주시면 매일 기도하는 데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 김준 전사님 어디 계시는 거, 바빠서 어디 갔나? 이따 말씀 카드하고 교회 생활 카드 들고 계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끝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카드,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또 교회 생활 카드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 제일 뒤에다 성경책에다 이렇게 떨어지네. 여기 딱 넣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스카치 테이프가 약해서 그런데 이게 딱 이렇게 붙이면은 펴서 오늘 예배 출석 체크하고, 또 기도 제목, 또 전도 대상자 이렇게 쭉 해서 한 해 동안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전도 대상자 이름을 꼭 쓰시고, 그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주시면 매일 우리가 힘내세요 릴레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정책 당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 커피 전도 힘내세요를 못해서 마스크를 전도를 할까 뭐 하는데, 그것도 또 우리 후배 목사님 얘기하니까 나누어지니까 사람들이 받으려고 줄 서니까 또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왜 사람을 모으게 하느냐, 또 심할서를 쓰고 나왔다고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따 여러분들 가실 때 매회 새해 첫 주는 제가 여러분들 식사를 대접하는데 오늘은 못해서 떡하고 청국장을 다 담았습니다. 이따 가실 때 꼭 봉지에 청국장 떡 드시고 가시기를 바라고. 근데 그 청국장이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에게 적어서 주시면 귀에 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용품으로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컵내세요. 컵에다가 우리 딱 넣으면 딱 맞을 만큼 이렇게 집에서 한 2분이 충분히 청국장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은 됩니다. 왜 청국장이냐 하면은 여러분 코로나 알지요? 코로나 다 마스크 끼고 힘든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지나와도요, 어떤 사람은 무증상, 여러분 TV 뉴스에서 많이 봤죠. 무증상자가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무증상인가? 건강한 사람은 무증상이에요. 바이러스가 와도 내 몸이 아프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면역력.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와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면역력을 잘 키우려면은 청국장을 먹으면 돼요. 청국장이 그렇게 우리 장을 통하여서 이 TV에 뉴스에 나왔어요. 청국장이 면역력을 키운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전도 대상자 관심 갖고 사랑하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자톡에도 올라왔지만 올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생일을 주일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생일을 축하를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하니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매주 여러분들의 생일을 알아서 선물을 주고 우리가 축하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이니까, 목자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로 생일을 물어보면은 저도 음력 생일, 양력 생일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일을 지키는 그 생일을 잘 가르쳐 주면 우리가 준비해서 축하하도록. 사실은 지난해에 해서 오늘부터 했어야 되는데 1월 1일이 생일인 분들은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생일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헌금 봉헌송을 6교회부터 선교회에 불려 봉헌송을 이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또 특송은 우리 이옥조 권사님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청지기 임명, 여러분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청지기 임명에 쭉 여러분들의 이름인데 우리 안수집사,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름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항존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주차 안내부터 쭉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밑줄이 그어진 분들이 그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그런데 여기 반주에 보면은 1부 박진희, 2부 이명현, 3부 최성윤, 이렇게 최성윤 청년 이름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은 것은 우리 악기팀을 잘 이렇게 통솔해서 정말 잘 해달라고. 우리 최민영 권사님은 지휘 쪽에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악기팀은 앞으로 우리 최성윤 청년의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안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모든 권위를 목사가 우리 최성윤 청년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악기는 최성윤 청년이 여기서는 드럼 치세요, 근데 여기는 치지 마세요 그러면 안 치고 그래야 돼. 오늘 안 나온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더욱 수준이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돕는 선교지 또 선교 물품들도 아름답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예결산 재직회를 오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공문도 특별한 이 예결산이나 공동회의 같은 경우에는 50명까지는 허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예결산,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고, 대신 오늘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부서 진급은 하도록, 진급 예배는 조금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들 식사는 못 하고 가시지만 갈 때 떡하고 청국장 꼭 갖고 가셔서 집에 가서, 제가 해보니까 우리 교회 청국장이 그렇게 맛있어요. 특별히 혹시 맛있게 끓이는데 비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를 부르시거나 저한테 자문을 구하면 제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이옥주 권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이 곤할지라도 빈들이 나서 먹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주께서 하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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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들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올 한 해 이제 예배로 시작하오니 생명의 말씀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 앞에서 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홀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서 감사하고, 또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의 자리에 와서 감사하고. 저 2층은 우리 교회 2층이 경사가 조금 이렇게 완만해서 앞에 앉을 때는 뒤에 누가 있는가 보고 앉고, 또 뒤에 있는 분들은 모르고 앞에 앉으면 얼굴이 안 보이면 저하고 얼굴을 이렇게 약간 보게 이렇게 한 칸만 옆으로 앉아서 비켜서 앉아주시고, 그러면은 참 좋고, 또 늦게 오실 때는 앉을 때는 저한테 보이고, 여러분은 보이지만 제가 안 보이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보여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책임을 전가해. 특히 제가 보니까 이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는 잘했는데 여당은 야당이 못했다 그러고, 야당은 여당 보고 못했다고 그러고, 참 뭐 요즘에 집값도 너무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 동네는 집값이 안 오른 것이 좋은지 오르는 것이 좋은지, 근데 집값 때문에 난리니까 여당은 야당 때문에 그렇고, 이 전 정부에서 잘못했다. 여당은 무슨 소리냐, 야당은 뭐 니들이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책임을 전가해요. 근데 이 책임 전가는요,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언제는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하와에게 인류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해놓고는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저 하와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하와에게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가가지고는 너는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나를 유혹해서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서 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묻지 않고 바로 너는 저주를 받고 이제는 기어 다녀야 돼. 그래 버렸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정말 부끄러운지.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요, 이런 문자도 쓰더라고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뭐든지요, 내가 하면 괜찮아, 남이 하면 안 돼. 자동차 운전도요, 내가 추월하면 되지만 남이 나 추월하는 꼴은 못 봐. 참 뭐든지 이런 우리 시대에.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은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를 위하는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요, 관계가 참 좋아져요. 제가 제 손주들하고 손녀들하고 참 잘 지내고 싶은데, 이게 안 볼 때는 보고 싶고 그래서 오라고 하는데, 오면은요 30분을 제가 같이 못 있어요. 5분짜리예요, 5분짜리. 근데 지 할머니하고는 잘 놀더라고. 비결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예요. 나는 애들하고 와도 나 중심적으로 놀고 나 중심적으로 시간을 보내. 애들이 와서도 탁구 치고 싶으면 탁구 치고 갈 일이 있으면 가요.
근데 할머니는 애들이 놀자 가면 같이 놀고 마트 가자 가면 같이 가고 그러니까 오래 있고 좋아하더라고. 내가 배웠어요. 근데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번에 오면 잘 될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관계를 잘 맺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누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는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이 은혜가 올 한 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뜻밖의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주제는 참 예배예요. 참 예배.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우리는 이 예배 1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참 예배는 이 예배하는 1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몸은요, 우리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육을 다 해서, 그래서 최초의 성경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은 사실은 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거든요. 이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시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관계가 잘 맺어지지 못하니까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보십시오. 1장 2절 다시 한번 우리 말라기서를 잘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지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성전도 건축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복 안 주고 어렵게 궁핍하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하는 거죠. 또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6절 마지막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멸시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또 2장 14절에 가보십시오. 말라기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데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어. 쉽게 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 그 얘기예요. 또 17절, 2장 17절에 가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3장에도 가보면은요, 3장 7절에 보십시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이 말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다고 지금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오늘 그래서요, 저는 제목을 분별하리라, 선과 악, 기쁨과 슬픔, 죄와 의에 대한 분별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이 첫째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보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표정을 읽으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가 너 잘한다, 이건 칭찬이지만 또 어떻게 너 잘한다, 이런 얘기, 같은 뉘앙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제사 때문에 기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드리며 예배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또 제사장들은 그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괜찮아 나중에는 그것도 안 하고 말거든요.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적용을 쭉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인 명색이 목사라는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살고 하는 일이 말씀이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이 언짢으면 화가 나요. 제가요 요즘에 까칠해진 것 같아요. 까칠. 그래서 내가 갱년기 같아. 남자도 갱년기가 있는 거 아세요? 갱년기는 특징이 있어요. 갱년기 특징이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몸이 열이 올랐다 내렸다, 이게 갱년기. 또 우리의 정신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화나고 예민하고 막 짜증나고, 이게 갱년기예요. 갱년기. 제가요 오늘 아침에도 짜증이 났어요. 오늘 제가 이제 매해 첫 주 우리 성도들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오늘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떡하고 청국장을 여러분께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무개 권산 장로님이 목사님 떡이 많으니까 3조각씩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할 텐데 아니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제가는 2조각만 드리라고. 그거 배 채우려고 또 아니고 먹고 또 남으면 다른데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좀 주기도 하고. 네, 자꾸 3조각 해도 충분히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또 그래서 속이 발끈해. 그 개수 헤아려 봤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헤아릴 수도 없더라. 근데 막 그러고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이제 말았어. 그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막 속에서 이게 갱년기 증상이야. 갱년. 근데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갱년기 없이 지나요. 내가 보는데 우리 기장로님은 갱년기 없이 지금까지 살았죠. 갱년기가 뭔지 모르죠. 그런 것 같아. 참 훌륭해. 내가 이제 요즘에 이 갱년.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게, 육체의 갱년기는 그렇다 손치는데 영적인 갱년기는 참 문제겠구나.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갱년기, 하나님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고 우리 예배 잘 드렸어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예배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나면 예배 드리죠. 시간 나면 봉사하죠. 내 몸이 뭐 할 때는 그렇죠. 우리에게 1순위가 영순위가 하나님인지 내 형편인지. 다른 데는 다 가면서도 예배, 다른 데는 다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 늘 부족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힘이 좋고 건강할 때는 세상 일 하다가 힘없고 아플 때는 주의 일 할 테니까 건강 주세요. 나중에야 그런 거.
뭐예요? 건강하고 살지고 으뜸이고 좋은 것은 나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말라기서를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하는데요.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인가? 정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소유 이것에 대해서. 그러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도 부끄러워 죽겠어요. 식권 45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 아차산에 올라가서 맹물을 마셔야 돼.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데 부자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새끼 밥도 못 먹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주의 종 안 합니다. 밥은 먹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주의 종 안 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손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사업 자금이 딸리죠. 늘 아둥바둥하지요. 늘 힘들지요. 그래도 재밌는 것은 사업은 진행하고 내 쓸 것은 쓰고 내 갈 것은 가는데 단 부족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이번 한 달만 11조 안 드리면 학원비가 해결이 되고 이번 한 달만 내가 눈 질거 쓰면 잘 되면 다음에 넉넉하게 드리고 그래서 그 넉넉하게 다음에 드린다는 것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지 않나요? 다른 데는 다 하면서도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새해 첫 주부터 헌금 강조 안에 이러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새해 예배를 다짐하는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잘 하나님이 원칙, 하나님의 기준 이게 중요한데 원칙도 기준도 다 내가 정해요.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어쩌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눈을 치켜들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10마디 20마디 오히려 반항하는 것.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양육할 때 사춘기 시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반항하고 했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근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실수할 것 잘 압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잘 압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것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할 일은 빨리 복이나 주시는 일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섬겨봤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신다. 하나님 일 위해서 봉사해봤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사상이 팽배해지는가 하면은 점점 세속주의는 이런 겁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종종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해도 이런 일들은 안 될 거야. 기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성도들이 뜻밖의 많아요. 기도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이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남녀간에 사랑할 때 남자의, 내 배우자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전폭적으로 완전하게 책임을 지는 거죠. 이 관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직장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할 말은 해야 되고 얻을 것은 얻어야 되고 내 권리는 주장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대적하고 같이 모함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속주의와 기도해도 어차피 안 될 거다 하는 냉소주의가 우리가 왜 생기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에 자꾸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늦게 가도 힘들게 가도 어렵게 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죄악이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엄마 아빠가 등록금 대줬는데 공부 안 하는 것, 죄예요, 죄.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 안 하고 요령 피우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죄 아닙니까? 죄. 이런 우리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19절 밑줄을 좀 동그라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이 영혼의 닷 같아서. 다시 뭐예요? 물결이 쳐도 배를 흘러가게 하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의 닷이 우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다 붙잡아 주는 거죠.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문제에 실족하지 않도록 다 붙잡아. 그래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닷이 주님께 깊이 연결되어서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영혼의 탓에 흔들림 없이 서 있으면 먼 훗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분별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16절에 그때에, 18절에도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시작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여기 잘 보십시오.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피차에 말하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닐 때 놀랍게도 분명히 던지기는 3명을 던졌는데 거기에 한 사람 더 있어서 4사람이 걸어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둘이 얘기할 때 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셋이 얘기한다.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에 이렇게 말할 때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도 70인 전도대를 보면서 너희가 어느 동네로 들어가든지 복을 빌어라. 그들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그들의 것이 되고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라도 털고 나와라. 그러면은 그들에게 빌었던 복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 받을 사람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은혜스러운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 아무리 부족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계속이 16절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책 단수, 생명록, 구원의 명부, 또 하나는 책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의 멸류관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뭘 잊어버려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름책에 기록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마음에 내 사랑을, 내 능력을, 내 은혜를 기록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록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17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특별한 소유. 제 사무실에 금고가 있어요. 금고. 근데 금고에는 뭘 넣어놓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그래서 재밌는 얘기지만 저희 사모도 금고 번호는 몰라요. 나만 알아, 나만. 진짜 이 특별한 소유란 말은 보물이란 말. 하나님의 금고 안에 우리를 탁 넣어놓고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 어원적인 의미가 특별한 소유란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비상시국에 집에 불이 났어요. 돈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내가 아끼는 골동품 갖고 나오겠습니까? 나의 취미생활을 했던 악기라든지 운동기구를 갖고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버려도 애는 갖고 나와요. 애는 데리고 손잡고 나옵니다. 애는 안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낀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제가 무심코 예화를 들고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딱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 받아서 나중에 저한테 간증을 해줄 때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래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 참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이 봉헌 시간에 우리 16개 회원들 나와서 봉헌 찬송하고 우리는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는지 귀한 사랑을 잘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6개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또 남선교회가 봉헌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실은 크로즈업에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좀 비춰주세요. 예, 우리 일여성교회는 60년생부터 언니들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얼른. 자, 잘 안 해봐가지고 좀 차리엇 우리 일여성교회 인사하면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다. 참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회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보여주사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셔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멘.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다 돌아서서 성전문을 향하여 서서 기도받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